의 뛰어넘어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형 달리신 그 장면 23장 뒷부분이 빠진 이유는 지난 고난절 성기묘일 때 그 본문으로 말씀을 이미 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때 한 설교는 저희 교회 페이스북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서 연결이 좀 필요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뭐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백본과 같습니다. 기독교를 세우는 중추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난 싫다, 개독이다,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 이러길 원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면 충분하죠. 부활이 가짜라고 증명하면 됩니다. 그럼 기독교 무너집니다. 편의상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어떤 기독교라는 체계적인 사상이나 종교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지금 현재 기독교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어떤 조직적인 사상 체계를 세워보겠다고 달려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성경이 만들어지고 기독교라는 모습이 되어가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피조세계와 인간의 위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죠. 기독교 사상의 기초를 놓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와 소통하면서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편지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다. 아무리 파워풀한 티칭이 있고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고 영적 경험이 있어봐야 부활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언어적 정의가 아니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첫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직 다른 부활은 있지 않습니다. We only have only one resurrection in history of the whole human being. 그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죠. 그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파라독시컬하게 생명입니다. 원래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께서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벽을 허물고 이제 그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신이 함께 동거하고 living together. Now it is able. We can do that.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 첫 번째 인간, 다시 창조주와 화해하고 재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이 피조세계에서 전 인류가 추구하는 어떠한 선보다도 뛰어넘는 가치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장 남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23장 마지막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금요일 오후 이 여인들의 움직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23장을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날은 무슨 예비일인가?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죠. 2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그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는 쉬더라. 그 여인들은 금요일 오후에 무덤의 위치를 파악하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1절에 가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썬데이 새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차지한 것은 이미 지금 읽었다시피 금요일에 오후에 계획했던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현자매. 막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다시 무덤으로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약품 처리를 하려고 향호를 바르려고 다시 프로퍼 퓨너럴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온 거죠. 새벽에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금요일 사망한 이후에 금, 토, 밤을 지내고 2박 3일 동안 줄곧 기다려왔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죠?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은 사도에게 아니니라. 그 다음에 8장을 보시면 8장에는 그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내려가 보세요. 뭐죠? 여기 보시면 8장은 9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트는데 8장은 아직 they are still in Galilee.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리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인자는 마리아와 한 절 때군요. 그 밑에 요한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9장 2절에 1절만 나왔는데 8장 2절 아니군요. 3절을 제가 빼먹었군요.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나온 여자들의 면면은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돕던 그런 여자들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지금 다른 구조를 본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따로 뽑아서 세운 제자들보다 헌신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이분들이 더 나아 보입니다. 교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늘 헌신하는 분들은 자매들 맞죠? 승리자님? 자매들이 대부분 헌신하시고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형제님들 우리 교회 대단하시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익셉셔널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형제님들도 열심히 하십니다. 노는 사람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때부터 남자 제자들이죠. 다 도망가고 십자가 이후에도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 문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새벽같이 무덤으로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향한 그들의 마지막 존경과 아쉬움의 표시였습니다. 주군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만한 충성을 보인 부하가 역사에 보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와서 원래 자기들이 계획했던 일을 잘 치렀나요? 아다시피 무덤 돌문이 옆으로 굴러졌고 시체가 없어졌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 보시면 perplexed, 영어로 perplexed라고 나와 있는데 근심했다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실 근심보다 훨씬 더 센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난감해하고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난 금요일날 다 가뒀는데 우리가 어디 갔지? 시체를 누가 가져간 거지? 누가 가져간 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일이야? 아까 제가 서두에서 기독교의 부활은 기독교의 기둥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에 남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헌신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여인들의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빈 무덤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이파! 예수님이 그랬잖아, 살아나신다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제 나오세요.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여인들은 빈 무덤 안에서 머리만 긁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야? 향유를 다 가져왔는데. 물론 이들의 용기와 헌신은 눈물겹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오랫동안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도 아랑곳 않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후에도 무덤까지 찾아온 용기와 충성은 it's a phenomenal, exceptional. 그래 그들이 스파이스를 들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생각은 꿈도 꾸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 현장을. 이리 오세요. 거기 앉지 마시고. 거기 앉으면 졸려. 편안해서. 아마 시체의 약품 처리를 하고 향유를 바르는 것으로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추억으로 남기고 작별을 고하려고 왔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3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If you like. 오늘 본문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1막이라고 하면 다음 주에 보게 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렇게도 중요한 부활에 관해서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여인들에 비해서 다른 그룹은 어떤가 미리 잠깐 프리뷰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땠을까요? 2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부활 이후에 슬퍼했다고. 25절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똑같다. 슬픈 빛을 띠고 예수께서 설명하는 말을 아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는 혹독한 꾸지람을 듣는데, 그러면 지금 36절에 올라와요. 36절은 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원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6절 제가 잘못 들었나 보다. 38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앞에 예수님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역시 의심이 난다고 야단 맞죠. 지금 세 그룹을 봤는데 이것이 부활을 대하는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여인들은 시체를 찾으러 왔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미련하고 느리다는 소리를 듣고 원래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의심 있는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를 따라다녔던 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라고 기자들 불러서 증명하고 빈 무덤 찍으라고 그러고 방송국 중계에도 시원치 않은 판에 오랫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자들의 반응으로 보자면 실망스러운 모습. 예수께서 친히 합숙훈련 시키지 않았습니까? 길러오지 않았습니까? 요즘으로 시작하면 국대나 마찬가지로 국대, 국가대표인데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요즘 실망하고 있는 우리 축구팀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이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닥터 루크.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무슨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서술, 부활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추가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어떤 반복을 의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반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공통점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일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뭔가 보면 하나씩 볼게요. 6절 보시면 없나요? 위로 올라가죠. 더. 6절은 안 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이니까 뺐군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5절부터 읽을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는 두 사람이 이르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Please remember how he told you while he was still in Galilee. 감을 못 잡고 있는 여인들에게 메시지가 뭔가 하면 Please remember what Jesus told you before.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도 감 못 잡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올려주세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감을 못 잡고 있던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올려보세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의심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은 44,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미 너희에게 말했지 I told you, don't you remember?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뭐라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지금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감 못 잡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인들에게는 Remember what Jesus told you. 엠마오 두 제자에게는 왜 이렇게 미련하고 잘 못 믿어? 모세와 시편과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서 성경을 더 설명하는 것. 제자들에게도 의심해? 기억 못해? 내가 성경 공부를 몇 세션이나 했는데 제자반, 양육반, 사역자가 다 했잖아. 다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어떻게 머릿말을 썼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대로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진 그들은 내력을 조술하고 부수는 자가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마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다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가 하면 누가는 메디컬 닥터일 뿐만 아니고 역사가였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꼼꼼한 관찰력과 필력을 이용하여서 특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세 그룹을 뽑아내었고 그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떠한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무의미한 해프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Let me repeat. 어떠한 심지어 부활도 어떠한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해프닝일 뿐이란 말이죠. 이것은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모릅니다. 사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 사건이 지니고 의도하는 의미가 말씀을 통해 설명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하루도 채 못 가서 없어지는 인터넷 기사로 나는 사건 사고일 뿐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은 이집트에게는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국가적인 굴욕일 뿐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왕년에 한 건 했던 민족적 프라이드를 일으키는 술좌석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아스리아 바빌로니아에게 망한 사건은 그저 국제 정세에 따른 약소국의 비운의 역사의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식민지 내의 권력 다툼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빈 무덤, 반짝했던 1세기 팔레스타인 신흥 종교의 리더가 사라져버린 실망스러운 해프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맨하탄까지 흘러들어오는 것은 스펙을 쌓고 나머지 인생을 쫄지 않고 부리지 않게 살아보려는 남보다 한 발짝 앞서 보려는 행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 대단한 헌신도, 어떠한 대단한 헌신도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센티멘탈한 삽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어떠한 대단한 사건도 삭제 파일로 보내버리고 마는 무가치한 스팸 메일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저자가 자신의 복음서 볼륨 1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간 합숙했던 제자들이 빈무덤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고난합니다. 이들의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을 비난하고 야단치는 것이 메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우리를 포함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예수님 후에 2000년 동안 시작하지 않는데 including them and those generations to come as well, 모든 세대들이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만큼 사건, 사고를 많이 겪은 이도 드물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 엄청 했잖아요. 밤새 헌불을 켜다가 예수님이 저쪽으로 한번 던져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보았죠. 풍랑 위에 물 위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알아본 자도 베드로입니다. 때론 사탄이라고 야단도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했다가 3번 배신을 때리는 굴욕적인 개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다 허탈한 얘기라고 무시했을 때 혼자서 뛰어나갔던 자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년에 유언에 가까운 편지로 써서 붙인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인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자기 이제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 간단한 몇 절 사이에 반복되는 것이 뭔가 있냐면 Let me remind you, 생각나게 하겠다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Before I die, let me remind you again and again the words of Christ. Otherwise, you're going to forget.
오늘 본문 천사가 여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6절 보시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Let me remind you. 그렇죠?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말을 하고 있죠.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색들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신 이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변화사 사건을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변화사 사건 아죠?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는 거.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던 트랜스포메이션, 예수님이 변하는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의 페이털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경험 당시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냐면 예수님 텐트 3개 칩시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 그 경험을 유지하고 메인테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경험과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16절 보시면 내가 친히 본 자래. I saw it. I know it. I experienced it. 내가 친히 본 자라. 18절 보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친히 들은 자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본 것, 경험한 것이 들은 것으로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는 2권의 책을 썼잖아요. 누가복음의 볼륨 1, 볼륨 2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거 지금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우스 어레스트로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마에까지 퍼지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누가가 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물이 바다 버품같이 as you sing together, 물이 바다 버품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장례식 하려고 예수님을 3년 동안 풀타임으로 쫓아다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호흡통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거기 졸지 마시고 가운데 앉으세요. 예약석으로 가운데 앉으세요. 여인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 짐작으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죽은 시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헌신, 그것을 산자를 향한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 준 것은 천사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 한마디가 이들의 슬픈 헌신을 살아있는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삶은 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찾기 요즘 쉽지 않습니다. 21세기 세계의 중심이라는 맨하탄을 사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안 되는 저희 교인들 한 분 한 분 보면 종류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전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만나면 힘든 얘기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많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What words in this world of uncertainty, in this world of difficulties, what words do you remember? What words
enable you to live again. 여러분을 살려내는 말씀이 있습니까? 옛날 야곱은 레이첼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자신의 외삼촌 라반은 레이첼을 호락호락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7년을 자기 밑에서 일해야 주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로마니아 공산치 하에서 박해를 받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공산화가 끝나고 나서 수기를 썼습니다. 나는 모두 14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이 기간에 나는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어떤 책도 읽을 수 없었다. 어떻게 글을 쓰는지도 잊어버렸다. 굶주림과 고문 때문에 나는 성경도 잊어버렸다. 그러나 내가 14년을 채웠을 때 망각 속에서 내 마음에 다음 구절이 떠올랐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반 동안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죽을 지경에 있던 그에게 이 말씀 한 줄, 이 말씀 한 줄이 14년을 감옥에서 지내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지난 14년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맛이라는 말을 존중합니다. 사는 게 아니고 죽을 맛이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쫓아다니던 자들이 아무도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Don't you remember what Jesus told you when he was with you? 어렵습니까? 사시는데? 상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어렴풋이 그 한 줄 오아시스와 같은 생수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You and I, we have full of His words. Don't you remember anything from this to make your life? 저는 성도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많은 일들이 저희 주변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소망스럽지 않고 희망을 주지 않는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두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육신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저희를 다시 창조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 그 말씀, 성령님을 통하여서 풍성히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는 말씀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나의 자아는 죽고 주께서 허락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